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8월 4일 날 창립 13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그 설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의 귀중함과 영광과 권능을 알아서 우리들이 더욱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교회 참 중요하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 신비, 에베소서 5장이죠. 정말 그 아내와 신랑, 그 남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런 그 신비를 가르쳐 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참 깊죠. 자, 교회가 정말 지금 2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죠.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유대주의 또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환란, 그리고 순교, 이슬람에 얼마나 많은 또 공격을 받았습니까? 공산주의가 공격해왔죠. 계몽주의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원주의, 세속주의, 요즘에는 또 자유주의, 이성주의, 이상한 그 이단과 이런 것들의 그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제 충성을 다하고 굳게 서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물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고백을 말하는 거죠.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교회의 권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깜빡이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 권세를 이미 깨트리셨죠. 흑암 권세가 완전히 깨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죠. 이제는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이 됐죠. 물론 구약 교회도 있었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 사역을 인간 영혼에 직접 이렇게 적용시키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죠. 왜 이게 깜빡거리나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별일이 이게 수명이 다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깜빡거립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 명실공히 주님의 것이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렇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께서 시작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런 돌이다. 또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건물과도 같은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도 이 교회 예수님 위에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그 터는 봐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깜빡거리네요. 이게 뜨겁진 않은데 지금. 자, 왜 그런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분명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또 빼앗을 수가 없죠. 이제 절대로 그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이 커넥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커넥션. 예. 예, 이제 좀 스크린을 두 개를 쓰는데 거기에 HDMI 그거를 두 개로 이렇게 스플릿 해놨는데 거기서 접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접촉 불량이. 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천국이 바로 뭡니까? 교회죠. 교회. 결국은 이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러네요. 이게 좀
점검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런지. 네. 뭐 전혀 어떤 그 다른 전기도 뭐 전기 하여튼 전기도 점검을 했습니다. 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무엇보다도 세워졌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물론 뭐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연합감리교회의 그 사명,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맞는 말씀이죠. 그냥 거듭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이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그 뭐 옛날에 그 제자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부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생짜 사람들 데려다가 거듭나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는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일생을 바치는 그런 진정한 제자를 말씀하는 거죠. 복음 전파가 바로 또 교회의 사명이죠. 말할 것도 없죠. 예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이게 이제 또 요한복음인데 에베소서로 또 써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 거기 똑같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또 사명이 있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선교. 그렇죠. 뭐 선교의 정의는 전도는 우리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이제 선교라면 전도라면 이제 문화와 그 어떤 그 뭡니까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이제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또 봉사하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 이단과 싸우고 이단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교 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등대 이 세상의 등대죠. 그렇죠. 이 촛대라고 했는데 이 촛대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다. 또 찬양과 기도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죠. 찬양과 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자, 그리고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 오직 예수.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그 북돋아 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입니까? 25절,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권해가지고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열심히 모이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하자,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여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았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써놨냐면은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같은 믿음이다.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공로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우리 혼의 어떤 그 제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은혜로 우리가 믿음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식, 이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물론 뭐 캐톨릭에서는 뭐 매주 하지만 어쨌든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푸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교회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잘 살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거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치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장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도 사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교회와 예수님과는 같이 취급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좀 고쳐야 되겠네요.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세죠. 교회의 권세 주셨어요. 마귀를 멸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권세는 우리 권세. 그렇죠.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많이 그런 찬송을 불렀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된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담대하게 외치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아무 것이라도 그렇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자,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주로 이제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 있죠. 여기 보시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그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눈물을 목자가 되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딥니까? 세상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사야서 35장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장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계시록 14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계시록 21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이제 3절 4절만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막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가벼운 것이다. 뭐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장래 소망과 우리가 비교할 때 이건 비교도 안 된다. 그렇죠?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벅차서 가슴이 벅차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그 장엄함과 위엄과 아름다움 속에 취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소경이든지 뭐 귀머거리든지 이런 게 없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에 이러한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다라면은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LED 사인 우리 그 전광판 광고판이 있거든요. 밖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차마 거기다가 Are you going to go hell or heaven? 이렇게까지는 써지는 좀 더 오펜드 할까봐 그냥 당신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만 써놨는데요. 이게 정말 그거죠. 정말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결론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 이것만 가지고도 항상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천년 왕국이 되면요. 그때에는 정말 그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기후가 엉망이고 막 그 불이 나고 뭐 홍수가 터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정말 천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와 기쁨과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다시 나오죠. 이사야서 65장 새하늘 새 땅 보면은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제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그 고통, 산고를 치르고 어린아이가 나면은 그 산고를 누가 다시 기억합니까? 아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해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온갖 그 마음을 쏟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비슷한 이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나팔은 뭘까요? 이거 다 전쟁과 환란과 핍박과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그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란은 통과하지만 그러나 이제 심판은 받지 아니한다. 물론 마지막 나팔 될 때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죠. 변화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나왔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랩처,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한다는 뜻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왕이 행차할 때 그 마을 사람, 마을의 그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맞이합니까? 손님을? 아니죠. 마을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 거죠. 영접.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깜빡거리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당장. 자, 어쨌든 그런 말씀이고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죠. 부활의 몸, 참 놀랍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몸, 이 어떤 그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또 결코 늙지 않는, 아무데도 아픈 것이 없는, 또 가장 아름다운 이러한 그 썩지 아니할 이런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렇죠? 그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우리 기뻐 뛰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뭐 거기가 너무 뭐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뵐 때 찬송가, 옛날 찬송가로 231장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 나의 주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겠네, 이런 그 찬송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이 우리를 또 주님을 만나 영광과 감격 가운데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원한 나라죠. 여기 보면은 영원한 권세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그렇죠. 여기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벌써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다. out of this world, 이런 그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우리는 지금 적국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다 순례자의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멘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그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한 그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전이죠. 우리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죽어도 사는 자들, 부활 생명을 가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새로운 본성과 가치관을 가졌죠. 그래서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런 그 찬송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좋아하던 거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변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도 여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 축복은 무엇인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이제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셨어요. 이게 축복이죠.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고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그 따르는 표적, 그 표적이 뭘까요? 이미 17절, 18절에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죠? 이런 그 말씀이 있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그 권세, 이런 것들의 그 표적을 나가서 제자들이 전파할 때 확실히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죠. 특권이죠. 권세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그 특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주 굉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긍지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것인데 사실인 것 같아요. 뭐가 사실이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다 잘 되는 거죠. 흔들어도 괜찮은데 왜 자꾸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것을 사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또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죠.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열왕기하 6장에 있는 것 같이 엘리사를 보호했던 그런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에 그 김학중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뭐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데 정말 뭐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아무 한 사람도 안 왔대요. 개척을 했는데 지금 안산에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뭐 전도지 돌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빈 의자에 천군 천사들이 쫙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부흥이 됐다.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런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기 제가 써놨네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멘에서 우리 것이 된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말씀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인치심을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는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혼과 몸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죠. 우리 안에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아멘이죠.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섭리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죠. 그렇죠. 치유. 여기 보면은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옛날에 이상관 목사님이 그랬는데, 아프지를 말든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우리는 원리적으로 이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소가 빠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러한 그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것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뭐 엄마 내일 뭐 먹을 거야? 뭐 자꾸 그런 게 물어보면 참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뭐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아멘이죠.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가치관하고 다르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 원수를 미워하라, 세상은 그렇게 하지, 뭐 복수하라, 뭐 이런 거를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은 뭐 복수를 갚아줄까, 뭐. 근데 이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그렇죠? 우리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참 한국에 가보니까 참 그런 어떤 게 많이 경조사 뭐 이런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뭐 옛날도 마찬가지죠. 옛날도 뭐 어디에게 얼마 부조를 했다 이런 것들 어른들은 써가지고 그 집은 가야 돼. 그 집은 언제 우리 뭐 할 때 와서 뭐를 했다 뭐 그래갖고 그만큼 내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빛인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두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죄악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슬픔과 뭐 절망과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닮아가는 또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죠. 이 세상 부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이제 소금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대사관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제 천국 대사관으로 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대사들이에요. 그렇죠? 사신이 됐다. 이게 앰베서더인데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뒤에는 정말 천군 천사들이 있다. 그렇죠? 미국 뒤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과 미국의 모든 그 국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시민을 아무렇게도 할 수 없고 미국 대사관은 더욱더 대사관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대사관이다. 대사다. 아멘이죠. 우리는 또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주님의 향기.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남을 속이고 또 상한 아주 모욕적인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 사랑의 향기, 온유함의 향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편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읽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분 말 맞다나 세상이 교회를 더 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심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읽는다. 로마서 12장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뭐 거짓말이 너무 많죠. 내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잘해봐라. 또 밀리언네어 가지면 네가 굉장히 부자가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아무거나 믿으면은 다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거짓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말 사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하고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악을 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곳이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순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천군 천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모든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만나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죠. 내 안에 있는 자가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고 뭐 주식시장에 울고 웃고 뭐 전쟁이 났다고 두려워하고 뭐 다시 또 뭐 코비드가 온다 뭐 또 엠팍스입니까? 엠팍스인가 뭐 그 원숭이 팍스 뭐 그게 또 유럽까지 번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뭐 미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뭐 트럼프의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공의가 이루어진 아주 완벽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나라 시민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또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가 없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불이 꺼진 거나 소망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의 몸인 교회다. 교회의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되었다. 자, 여기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등대 같은 거죠. 자, 하여튼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이 세상 깜깜한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고 방향이 없고 이 세상에 외치는 어떤 양심의 소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은 군대죠. 흑암 권세와 싸우는 군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그 영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우리는 영적인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또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낙심하고 다 치워버리고 뭐 이러고 싶을 때도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터이요.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진실로 그러하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이죠. 아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권세, 교회의 영광, 교회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축복과 또 소망과
또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타나 주시오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